성경 읽기에 관련된 앞에 보시면 상품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일독하신 분, 또 식약, 구약만 이제 통독하신 분, 아니면 10권 이상 하시는 분들 또 이렇게 해서 같이 여러분과 선물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여기 또 따뜻한 교회 그 도장이 찍힌, 직인이 찍힌 요 성경 읽기표를 여러분과 같이 나눌 거예요. 이건 이제 2022년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일독을 다 안 하셨어도 그거는 그냥 이제 덮어두시고, 그 다음에 요거를 새로 받으신 다음에 여기다가 그 전에 읽으셨던 데만큼 또 예쁘게 색칠을 하시고 여기부터 다시 이어가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 1년에 꼭 일독을 해야 된다 이런 것보다 우리가 항상 말씀 안에 거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 읽어주셨으면 좋겠고,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계속 묵상만 잘해도 1년에 한 5권, 6권은 통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묵상도 하시고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읽고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따가 이거 하나씩 다 받아가세요. 네. 제가 예전에 그 중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 중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제가 용인에 살고 있었는데, 용인에서 그렇게 불량배를 많이 만났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총 한 5번 정도 된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기억하는 건 5번이에요. 다리 밑에서도 있었고, PC방 앞에서 이제 공중전화 하고 있는데 와서도 또 있었고, 또 교회 가서 있었고, 교회에서 끝나고 마치고 가다가 있었고. 왜 이렇게 그 불량배들을 많이 만났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불량배들을 많이 만났는데, 만날 때 따를 때는 잘 모르겠는데 그 한 번이 조금 기억나는 게 있어요. 기억나는 거는 저희 교회 옆에 골목이 있었는데 그 골목이 좀 어두웠거든요. 그래서 그 골목이 어두워서 그쪽을 지나가서 이제 교회 뒷문으로 딱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교회 뒷문으로 딱 들어가려고 하는 찰나에 앞에 2명, 뒤에 2명이 따라온 거예요. 뒤에서는 계속 나를 따라오고 있었고, 앞에 2명은 저쪽에서 멀리서 따라온 거죠. 나는 일행인지 몰랐죠. 근데 그 2명이 내 앞을 딱 교회 들어가려고 하는 찰나에 딱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뒤를 딱 돌아봤더니 뒤에 2명이 또 저를 감싼 거죠. 그래서 총 4명이서 저를 감쌌습니다. 제가 이제 어떻게 했을까요? 확착착 확착 해가지고 그냥 당수 딱딱딱 치워가지고 그냥 이겼을까요? 그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왜냐면 워낙 형들이었고 더 컸고, 이제 옆에를 딱 보니까 여러분, 그 불량배들이 이제 그냥 주먹으로만 싸우지 않아요. 뭘 갖고 다니죠? 무기를 갖고 다니더라고요. 그때 제가 저 딱 봤는데 제 앞에 있는 형이 옆에서 칼이 있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교회가 옆이고 문이 바로 여기였거든요. 요만큼. 요거만 들어가면 됐는데, 끝났는데. 여기 그 앞에서 딱 잡혀가지고 서가지고 이제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그 시간이요. 진짜 짧은 시간은 한 2, 3분도 안 됐어요. 2, 3분도 안 되는 그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만난 거 그 전에도 좀 만났으니까 그거에 대한 두려움보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칼 갖고 있다는 두려움이 더 큰 거예요. 내가 어떻게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뭐 덤비고 괜히 반항했다가 내가 더 험한 꼴을 당할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이 드니까 두려운 마음이 되게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겸손하게 제가 있는 걸 다 내어드리고 그것에 안전하게 교회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참 그 시간을 겪으면서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안에는 바로 그 교회 안에는 제가 든든하게 여기는 그 형들이 있었어요. 들어가서 형들한테 이런 자초지정을 얘기하니까 형들이 이제 다시 우르르 나가자 해가지고 일어나가지고 그 동네를 막 훑고 다녔거든요. 근데 결국 못 찾았어요. 못 찾았지만 어쨌든 그 경험이 저에게는 굉장히 두려움이었고 굉장히 힘든 경험이었어요. 물론 돈을 뺏길 수는 있죠. 뺏길 수 있는데 그냥 뺏기는 것과 거의 내가 다치고 죽을 수도 있다는 그 위협에서 뺏기는 거랑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려움의 시간이 빨리 좀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냥 빨리 내가 돈 내버리고 그냥 나도 빨리 그냥 해방됐으면 좋겠다. 자유로웠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굉장히 큰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보통 남자들에게 있을 때 어떨 때 이런 마음이 드나요? 군대의 첫날. 훈련소 딱 들어가자마자 첫날이에요.
나가고 싶다. 앞으로 2년 이상 남았는데 들어가자마자 나가고 싶다. 밤에 잠을 잤는데 머리 빡빡 깎은 사람들이 50명에서 한 4분만 자는 거예요. 딱 보면은 이게 뭐 하는 건가 싶어요. 꿈인 것 같기도 하고. 나는 지금 자고 일어나면은 내일 아침에는 집에서 깰 거야. 이런 마음으로 막 했는데 결국은 그런가요? 여전히 거기서 똑같이 눈 뜨고 일어나서 50명, 빡빡이 50명이 같이 또 모여서 훈련을 받기 시작하죠. 우리가 두렵고 힘든 시간들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고, 그 어려운 시간들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두려움의 시간들은 빨리 지나가진 않아요. 정확한 시간에, 원래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지나가게 되죠. 이 두려움의 이 시간들을 누구나 다 거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은 이 다윗도 동일하게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굉장히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는지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그래요. 예전에 제가 이 말씀을 같이 여러분과 나눴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기억 안 나요? 할렐루야. 오늘 좀 다른 부분을 여러분과 같이 좀 나누고 싶어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용감한 사람, 맞아요. 용감한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인정받았어요. 인정받아서 다윗이 나가는 싸움마다 다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다 이겼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영웅인 거예요. 영웅. 이 다윗 진짜 우리나라를 구원해준 사람이야. 이 사람이 지금 작고 어리고 그러지만 이 다윗이 나가는 전투마다 다 이기고 다윗이 그 무서운 골리앗을 쓰러뜨렸어. 그러니까 이 다윗의 위상이 얼마나 높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윗을 볼 때마다 박수 쳐주고 오 다윗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왕이 누구였죠? 이스라엘 사울이었어. 맞아요. 사울 왕이 있었어요. 이 사울 왕이 이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다윗이 나보다 좀 더 인기가 많은 것 같네. 내가 왕인데. 이런 마음이 조금씩 이제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어떤 이야기가 들렸냐면 다윗은 천천히요. 아니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이 만만하다고 그래서 만만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런 얘기가 들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다윗이 사울보다 더 능한 일, 높은 일을 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은 사울은 왕으로서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래. 우리 다윗 진짜 열심히 고생했지. 수고했지. 이런 말 들만 해.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에요. 저라면 그랬을 텐데.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냐면 시기하는 마음이 막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을 그때부터 어떻게 하면 이 애를 혼내줄까? 어떻게 하면 얘를 죽일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 다윗이요. 그 전까지는 승수장구했죠. 전쟁에 나가서 이기고 사람들에게 막 칭송받으면서 막 좋게 생활했어요. 그런데 왕의 마음에 들지 않기 시작하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왕이 사람들을 이끌고 가서 다윗을 계속적으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하겠어요? 막 도망 다니겠죠. 막 여기저기 도망 다니다가 결국 이스라엘 땅 안에는 자기가 있을 곳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혼자 어디로 갑니까? 블레셋으로 가요. 블레셋에 가드라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에는 아기스 왕이 있어요. 그 아기스 왕을 블레셋의 왕을 통칭해서 아비멜렉이라 그래요. 우리가 뭐 애굽 왕 바로 이렇게 얘기하면 이 바로는 모든 왕들이 다 바로예요. 불사신이 아니라 그냥 다 바로라고 명칭하는 거예요. 이것도 똑같아요. 블레셋에도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아비멜렉은 그냥 왕의 명칭이에요. 그래서 불사신이 아닙니다. 이 아비멜렉 왕의 명칭인데 이 아비멜렉의 이 명칭을 가진 아기스 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그곳으로 갑니다. 여러분 근데 그곳은 어떤 곳인지 아세요? 우리 이 다윗이 쓰러뜨렸던 사람이 누구였죠? 골리앗이었죠. 골리앗이 어디 출신인지 아세요? 가드 출신이에요. 가드 출신. 자기가 해가지고 죽여서 영웅 됐던 그런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다윗이 어디를 가고 있어요? 가드로 갔어요. 가드. 자기의 목숨을 피하려고 가드로 갔어요. 그래도 여기 가면 괜찮겠지 하고 가드로 갔습니다. 가드로 갔는데 이 가드에서 여러분 큰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다윗을 알아본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왕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그 다윗이 죄예요. 막 이렇게 얘기한 거죠. 다윗은 이 가드에 와서 그래도 조용히, 그래도 여기에서는 조용히 살면은 괜찮겠지, 내 목숨은 부지하겠지 라고 생각해서 그쪽으로 갔는데, 그쪽으로 피했는데 그거 뭐예요? 그래서 피한 게 잘못 피한 거예요. 사람이 알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는 지금처럼 인터넷이 발달되지도 않았잖아요. 뭐 누구 검색하면 사진도 안 나오고, 그렇죠? 우리가 핸드폰이 있어가지고 사진 공유하면서 얘가 다윗이야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거기에서 그 신하가 다윗을 알아봤는지. 그래서 이 다윗이 그곳에서 이제 죽음의 위협을 받게 된 거예요. 왕의 한마디면 이 다윗은 어떻게 돼요? 죽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이 다윗이요, 그때 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에 여러분 성경책 보시면은 그 말씀이 시작하는 1절 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 지은 시라고 되어 있어요. 뭐냐면 이 아비멜렉 앞에서, 그 왕 앞에서 이 다윗이 살려고 어떻게 했냐면 미친 채 한 거예요. 나 미쳤다 하면서 막 이렇게 벽에 손으로 긁고 막 이렇게 침 질질 흘리고 막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이 나라의 문화, 이런 형성은 체면 문화예요. 체면을 굉장히 명예 이런 걸 굉장히 중요시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이 다윗을 죽이지 않는 이유도 그거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미친 애를 뭐하러 죽이냐? 우리나라에 미친 사람이 없어서 얘를 데리고 왔냐? 야, 얘 쫓아내. 이렇게 돼버린 거야. 쟤 아무것도 아니라 하찮잖아. 내가 제 왕으로서 내가 체면이 있지, 미친 사람을 내가 왜 죽여? 야, 쟤 그냥 버려. 갖다 버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요, 그때 미친 척 하고서 도망갑니다. 그래서 풀려나게 돼요. 그런 다음에 공고한 사람들, 많은 사람들, 갑자기 이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막 몰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은 시가 이 시예요. 오늘 이 시를 한번 시편을 보면서 다윗은 이 상황에,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상황을 풀려나서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갔는지를 한번 여러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1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멘. 오늘 다윗은 첫 번째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한다. 여러분, 송축하고 찬양하고 뭐가 다를 것 같아요? 송축은 뭔가요? 송축. 찬양은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하면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송축은 뭘까요? 송축하고 찬양하고 비슷한 개념이에요. 거의 비슷한데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이 송축은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은 그냥 찬양하고, 혼자로 있을 때도 찬양하고, 내가 여기 회중에서도 찬양하지만, 이 송축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지금 죽은 채 하고 나서 진짜 얼마나 수치를 당합니까? 이런 수치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수치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거기서 나와서 지은 시기 첫 번째는 뭐예요? 내가 항상 여호와를 송축한다고 얘기해요. 내가 항상 여호와를 찬양한다고 얘기해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항상 주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송축한다는 거예요. 2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2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니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지금 다윗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풀려나서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자랑하는 뜻은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뜻이 있어요. 내가 자랑하는 건 마음을 다해서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따뜻한 교회가 지금 이제 1주년, 1년 됐어요. 1년 돼서 우리가 같이 한 해를 보냈습니다. 여러분은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 따뜻한 교회에 자랑거리가 있다면 하나 뭐가 있으세요? 우리 따뜻한 교회의 자랑거리 없습니까? 네. 선물을 많이 주는 교회. 우리 교회 오시면 선물을 많이 주시죠. 네. 그게 자랑거리예요? 네. 네. 좋아요. 제가
자랑거리가 뭐가 있을까? 우리 교회에 자랑거리가 뭐가 있을까? 생각해봤어요. 생각해봤는데 이렇게 좋은 장소, 그쵸? 장소, 이거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좋은 예배팀 다 이렇게 잘 꾸려주고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너무 좋고 또 우리 시스템도 또 이 푸른 교회에서 또 지원해 주셔가지고 또 너무 좋게 잘 세팅되고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자랑할 것들이 많이 있죠. 제가 예전에 이런 김용환 목사님 아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꿈꾸신 교회 지금 이제 고소희 집사님께서 전도사님으로 가신 그 교회에 그 목사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만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그 목사님도 개척을 저희보다 1년 더 먼저 하셨고 거기는 이제 목사님 몇 분이서 같이 연합으로 하신 그런 교회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같이 목사님들과 같이 교제하면서 얘기했는데 얘기하면서 제가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너희 교회 뭐 잘 되냐 막 이렇게 뭐 이렇게 물어보실 때 우리 너무 좋다고 그러면서 제가 뭘 자랑했는지 아세요? 우리 슈어 마이크를 슈어 무선 마이크를 자랑했어요. 예, 저기였죠. 자, 그 엄청 좋다고. 그러면서 슈어 무선 마이크 이게 얼마짜리인지 아냐고 막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해서 막 자랑해요. 제가 이 설교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오는 무엇을 자랑하는 게 좋을까? 우리 교회 자랑거리가 정말 뭘까라고 생각했는데 이 생각이 든 거예요. 부정적인 마음에서. 왜냐하면 내가 목사님들 만나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정말 교회 사역에 대해서 같이 나눌 때 내가 정말 자랑하고 있던 게 슈어마이크였던 거예요. 네. 여러분 저게 정말 자랑거리입니까? 자랑거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근본적으로 그게 자랑거리가 아니었는데 지금 제가 그거를 막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슈어마이크 좋은 거 우리 장소 여기 옮긴 거 이거 모니터 여기 큰 거 여기 있는 거 우리가 세상적으로 봤을 때 외적으로 보여지는 이런 것들을 내 마음에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한지요. 내가 1년 동안 있으면서 자랑거리가 이거여서 사람들한테 목사님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었나? 제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오늘 여기서 부끄럽다고 얘기하는데 부끄러운 거예요. 제가 너무 부끄러워요. 우리가 정말 인생에 있어서 자랑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게 무엇인가? 우리가 1년 동안 있으면서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슈어 마이크 몇 개를 갖고 있어도 그것에 하나님의 임재 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그런 마음이 없고 그런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이거는 감사가 아닌 거예요. 이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지 못해요. 오늘 이 다윗이 지금 아비멜렉 왕 앞에서 미친 척 하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내가 좀 천재야. 그래서 그때 좀 내가 미친 척 해가지고 하면 살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 그래가지고 내가 미친 척 했더니 역시나 살았어. 역시 난 짱이야. 막 그러면서 다윗이 그런 얘기하면서 시편을 딱 칠 때 역시 하나님 보시옵소서 제가 짱입니다. 네. 제가 좀 지혜도 있고 제가 좀 지식도 있고 제가 임기응변에 능합니다. 막 이러면서 다윗이 여기서 이렇게 시편을 썼다면 여기 시편에 기록될까요? 기록되지도 않겠죠. 누가 봤으면 그냥 찢어버렸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다윗은 그 죽음의 어려움, 그 수치를 당하는 그 어려움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나와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만나고 깨닫게 되는 일들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다윗은 그 전까지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승승장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하면 뭐든지 다 잘 되는 사람. 사람들이 칭송해주고 칭찬해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 일을 겪고 나서 수치를 당하고 낮아질 대로 낮아진 거 아닙니까? 적들 앞에서 미친 채 해가지고 목숨을 구걸해서 살아났던 사람이 바로 다윗인데 이 다윗에게 이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주변의 세상에 공고한 자들이 다윗으로 연약한 사람들이 다윗에게 막 몰려들기 시작해요. 다윗이 그 전까지 만약 승승장구하면서 엘리트 코스를 밟아가지고 그렇게 쭉 살았다면 연약한 사람들, 공고한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 그 사람 보면서 어떻게 얘기하며 공감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밑바닥을 쳤어요. 이제 어떤 마음인지 알았어요. 공고하고 두렵고 떨리고 진짜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마음이 있는 그런 것들을 다 경험했어요. 그 사람이 그 다음에 하고 나서 보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공고한 사람들,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 이들이 다 다윗에게 몰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쓴 시가 바로 이 시라고 그랬잖아요. 시편 34편. 다윗은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7절 한번 다 같이 보실까요? 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8절까지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로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한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2021년도를 한 해 살면서 다른 그 무엇, 우리가 그 성과를 이루어서 뭔가 우리 눈앞에 나타난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것을 자랑하며 살아가지 않겠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것도 있겠지만 그보다도 더 먼저 우리가 정말로 자랑하고 우리가 정말 찬양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따뜻한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목감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고 또 이 좋은 장소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오게 하시고 여기가 잘 꾸밀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예배팀이 잘 꾸려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좋은 시스템을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셔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하나님 이것을 감사하며 나가는 것, 이것을 자랑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바라요. 여러분 2021년 한 해를 잘 정리하고 계시죠? 정리하시면서 들었던 생각들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의 일하심, 인도하심 이것으로 여러분 감사하고 이것을 자랑하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2022년도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까? 오늘 말씀의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의 선하심 이것을 맛보아 알려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우리의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 수 있습니까? 음식할 때 뭐 이렇게 예배드려야 됩니까? 죄송해요. 장난해줘요. 미안해. 네. 어떨 때 우리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어요? 오늘 시편 34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첫 번째 하나님을 찬양할 때, 두 번째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 아주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리고 뭐라고 돼 있어요?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가 2022년도에 우리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피해야 된다고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죠. 저도 그래요. 저도 어렵고 힘든 일이 있거나 그러면 수백 번, 수천 번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솔직한 저의 심경 고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항상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것을 쫓으면서 그대로 결정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윗은 가드로 가면 자기가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가드는 위험한 곳이었어요. 가드로 피하면 다윗은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니요. 더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수치를 당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다윗은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자신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에게 피하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에 피하고 다른 것을 찾고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주님께 피해 있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2022년도에는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어려움이 와도 힘듦이 와도 여러분 그거에 세상의 방법을 쫓으면서 살아가지 않고 우리가 여호와께 피해 있어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맛보아 아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실까요?